할렐루야. 오늘 6월 26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또 131편 3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31편 1절에서 8절 또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 순례에 관한 시편입니다. 오늘은 11번째가 130편이 되죠. 여러분, 11번째 이 130편 시편의 말씀은 시인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면서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 기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 시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종살이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시인이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 깊은 곳. 여러분, 우리 이 깊은 곳은요, 어떻게 보면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깊은 골짜기, 바다의 바닥. 여러분, 심한 고통과 압박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깊은 밑바닥이 있습니다. 어떠한 곤란한 지경을 만나게 되면 흑암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우주에 던져진 미아가 된 기분, 이러한 상황.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것은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뜻은 현재 순간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정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그 깊은 곳에서 시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그 올바른 대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처로 삼고 정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러죠. 여러분, 음부와 같은 그런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기 보니까 들으시며 또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들으시며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지 않아서 원망과 하소연의 말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분명히 참회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간구는요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고 그 자신과 민족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깊은 염원이라 할까요? 사모함, 이러한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청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이나 또 혹시나 믿져봤자 본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두들겨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낭망치 않는다. 왜 기도하는데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낭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과부의 간청함. 여러분, 사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몰랐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은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추셔서 책망하고 벌하시는 이러한 속에서 과연 누가 버티겠느냐, 이런 의미보다는요, 사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들으면 다 이렇게 설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우시고 덮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죄가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러한 의인이 되었죠. 우리는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모든 죄조차도 이미 다 용서받은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당히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원죄, 그만큼 하나님의 정말 죄의 속죄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사유한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forgiveness, there is forgiveness,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원리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을 받은 자,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을 두렵과 떨림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충분히 되지 않는, 정말 이것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다린다 그러죠. I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바라는도다는 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s word I put my hope.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망을 말씀 안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두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곧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지금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이러한 어려운 지경.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말씀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단순히 자신이 간청하고 소원하는 기도, 자기 개인의 생각의 욕심과 의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기초를 그곳에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세, 이 기도의 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그 기인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그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는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한 25분 30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받고 최소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5분 정도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풍성한 속량이라 구속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속량해 주신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하나님은 모든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131편 우리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보면 12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겸손을 다짐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노래한 감사 예배 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무엇보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끝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겸손하게 섰던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까요?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처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요, 당연히 이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낮았던 사람이 높아져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위치가 그렇게 또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일 때도 정말 그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요. 또 절대 권력을 거머쥔 왕에 올랐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낮아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큰 자가 젊은 자, 여러분 젊은 자는 바삐 움직이며 이렇게 일을 하는 자죠. 그리고 두목은 섬기는 자래요. 섬기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믿음의 원리는 구분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하나님 나라죠. 세상은 누가 나를 많이 섬기는가, 내 밑에 얼마만큼 부하 직원이 많이 있는가를 성공한 자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세계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큰 자로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큰 일이 뭘까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 이런 걸 행하지 않았고요. 또 여기 보면 놀라운 일, 어떠한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신비롭고 어떤 난해한 문제들, 결국 이 의미는 뭐예요? 자기의 분수를 지켰다는 겁니다. 내 능력 밖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딱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라인, 자기의 리밋, 자기의 선을 분명히 지킬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질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떠한 단체에서도 자기의 어떤 선,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충분히 가는 것. 근데 사람들의 어떤 좀 타락된 죄성은요, 자기의 것은 하찮게 여기고 방치하면서 방임하면서 그 외의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무질서가 생기기도 하죠. 분명히 바울은요, 성도들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신의 영적 분수를 알고 그 질서 안에서 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걱정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걱정해서 그 일이 해결되면 걱정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많은 부분 그것을 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일을 내일로 걱정하는 걸 넘기지 말라 그러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정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내가 친히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지켜보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베스트를 하고 최고의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줄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 그 아이를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는 평온함을 느끼는 거, 이거는 이해되는데 왜 여기서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요? 왜 젖을 뗐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다윗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했냐면 젖되기 전의 모습이었던 것을 자기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젖되기 전에 그 아이의 모습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항상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울면서 떼를 쓰죠. 정말 여러분, 이 젖되기 전에 아이는요, 그저 배고프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저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그런데 젖된, 이제 젖을 물리지 않아도 되는 아이는요, 어떻습니까? 그저 엄마 품에 있기만 해도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젖되기 전, 젖된 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젖된 후처럼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겐 평안이고 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뭡니까? 이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 정말 소와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뛰놀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는 이런 모습이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이 내려치고 정말 이게 산길 같은 파도가 내리치지만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상황.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 안의 품에 잠긴 자는요, 정말 이런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물론 세상이 변하고요, 얼마나 많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살기 어렵게 느껴질까요? 세상의 환경 때문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에 포커싱 해야 되는데 너무 환경에 이렇게 거친 파도에 우리 눈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까지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함께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해지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그곳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죠?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이젠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과감히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도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면요, 그걸 반드시 나눠야 돼요.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 깊은 곳, 고난의 환경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 오전 오후에 있는데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